여러분 반갑습니다. 선교적으로 읽는 마가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질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이신가? 라는 그 질문에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한 그 대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십자가를 지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지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들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들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쉽게 말하면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잘 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경이라는 이 큰 내용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의 어떤 성경 본문이든 그 본문을 읽고 해석하려고 할 때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그 내용이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석되어진 내용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끔 합니다. 이 질문이 우리들의 신앙의 근간이 되게 하려면 성경의 모든 내용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모든 내용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다음에 그 해석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이런 해석들이 계속 우리들의 삶에 주어지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들의 신앙의 근간으로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또 시작도 전에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하시겠지만 오늘 하여튼 이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은 매번 중요하다고 하지만 오늘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잘 전달하고 싶은 욕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우리들 안에서 잘 나누어지면 너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저희들이 좀 중점적으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면 성경을 이렇게 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자 이 12사도의 대표로 등장하는 베드로가 나서서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완벽한 고백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여러분 꼭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비교해서 봐야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고백을 조금 더 좋은 뉘앙스로 그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는 그 베드로를 칭찬하신 장면이 기록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교회 중심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고, 마가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거기에 좀 핵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완전하거나 온전하거나 좋은 대답이 아니었다, 실은 그게 좋은 대답이 아니었다 라는 게 마가복음에서는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베드로와 예수님이 충돌하는 이야기를 마가복음에서는 그리고 있지만,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쏙 빼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마가복음 저자가 사실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베드로의 고백보다 고백 이후에 이어진 예수님과 베드로의 충돌을 더 저희들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관복음서를 비교해서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베드로와 예수님의 충돌을 그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8장 29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완벽해 보이는 고백을 합니다. 그 뒤에 이어서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다. 또 마가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뭐라고 기록하냐면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침묵하라, 조용해라, 아무에게도 나에 관한 일을 말하지 말라 라고 말하신 다음에 인자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이다, 인자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을 비로소 가르치셨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어서 좀 보시죠.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항변했다 라는 번역은 굉장히 이렇게 순화시킨 번역입니다. 사실은 꾸짖었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합한 번역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여기서 지금 인자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꾸짖었는데, 여기서 꾸짖다라고 사용된 이 동사가 마가복음에서 다른 곳에서도 사용되는데, 어디서 사용되냐면 예수님이 사탄들을 꾸짖으실 때, 꾸짖고 그들을 물리치실 때 이 꾸짖다라는 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저자는 지금 인자가 고난을 당해야 해 라고 예수님이 말하자 지금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예수님을 붙잡고는 그 예수님을 꾸짖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꾸짖은 겁니까? 마치 예수님이 사탄을 꾸짖듯이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우리들의 언어로 좀 쉽게 이해를 해보자면, 예수님에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거냐, 무슨 인자가,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왜 고난을 당하시냐, 사탄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꾸짖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서 33절을 보시면 그 꾸중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다 라는 동사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라고 할 때 하다 라는 동사가 사실 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불손하니까, 감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꾸짖었다라고 번역하는 게 불손하니까 이걸 지금 항변했다라고 이제 순화해서 번역을 한 겁니다. 사실은 원문은 꾸짖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역으로 또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는 그 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지금 하나님의 일은 인자가 고난을 받는 것이고 사람의 일은 인자가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보시고 지금 베드로를 저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지금 나누어지는 것을 쉽게 이렇게 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지금 이 마가복음 8장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좀 신약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회심 전에 바울, 회심 후에 바울. 베드로는 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고난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회심 전에 바울도 메시아는 고난을 받을 수 없다. 회심 후 바울은 메시아가, 인자가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인자만 고난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고난 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도 그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야 한다. 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사람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의견이 갈리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편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회심 전에 바울, 마가복음 8장의 베드로,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입니다. 그죠?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했다 라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마가복음 8장의 베드로가 이해가 되고, 회심 전 바울이 이해가 되고, 더 나아가서 사실 신약 성경 전체를 보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2편 한번 보십시오. 제가 쭉 읽어 드릴 텐데,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 이 시편 2편이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던 본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시편 2편과 같은 구약의 본문들이 이 사람들이 메시아는 절대 고난을 받을 수 없어 라는 생각을 만들어낸 겁니다.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시편 2편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어찌하여, 시편 2편 1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지금 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가지고 뭐 하냐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해놓은 이 결박들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라고 세상의 군왕들이 그렇게 나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5절입니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지금 이 메시아를 지금 시편 2편에서는 왕 혹은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죠. 그래서 이 메시아가 시온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렇게 시온으로 돌아오면
왕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이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시온으로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9절 보시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릴 것이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런 세상의 군왕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다.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이들 마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회심 전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본문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마가복음 8장에서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버림받아 죽기까지 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멱살을 잡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인자가 메시아가 절대 그렇게 될 일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르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심 전 바울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냐면 구약 성경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신명기 이 모세오경은 이 유대인들에게 뭐 어떻게 보면 분신과도 같은 책입니다. 자기들의 삶의 근간을 놓는 책입니다. 웬만한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달달 외울 정도라고 하니까요. 근데 신명기 21장 23절 분명히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계속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당최 이들은 구약 성경을, 그 당시에 이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지금 회심 전에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냈었던 거죠. 지금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 지금 우리가 시편 2편이나 신명기 21장이나 뭐 여러 군데에서 그런 기록들이 되어져 있는데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겁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사실은 이들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겁니다. 이들은 그냥 구약 성경을 성경 그대로만 읽고 해석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과 회심 후에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을 사실은 좀 다르게 읽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읽고 있는 겁니까? 이 구약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회심 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해석을 합니다. 그냥 구약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내용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친 다음에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분명히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회심 후에 바울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향하고 있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는 장면입니다.
방법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지금 이거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기록되어져 있는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글들이 자기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읽을 때 이것만 읽으면 안 되고 그냥 성경만 읽으면 안 되고 성경을 읽을 때 이 모든 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성경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해석되어져야 한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까막눈 같았던 이 엠마오로 향하던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 라고 알려주고 계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서 본다는 걸 조금만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걸 한 번만 더 들어보시죠. 그러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로 읽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은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에게 많은 서신을 썼죠. 그 서신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성경을 읽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사실은 바울 서신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왜냐하면 사실 바울 서신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구약 해석과 이렇게 새로워진 성경 해석 간의 싸움이 그 모든 내용의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반적인 내용을 좀 제가 다뤄볼 겁니다. 지금 이미 시간 좀 많이 갔는데 여러분 요거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일단은 저희가 창세기 12장으로 좀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떤 언약을 맺으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복주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십니다.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이라 할 수 있는 이 율법을 주십니다. 근데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구분하십니다. 신명기 28장, 29장, 30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복과 저주도 함께 주셨는데 신명기 28장, 29장, 30절에 가보면 이 율법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그 내용 자체가 저주를 받는다라는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것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을 당연히 잘 지키지 못해서 저주를 받게 되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율법을 주시면서 복과 저주, 너희들이 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순종 못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하나님이 정말로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들이 이 율법을 다, 그 많은 율법들을 다 지켜 행해서 철저히 순종함으로 복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못 지킬 거다라고 생각하고 저주를 내릴 작정하시고 율법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못 지킬 걸 아시고 이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말은 아니고 바울도 이렇게 봅니다. 이걸 지금 다 이야기하면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일단은 요거까지만 그 물음표만 좀 여러분들 가지십시오. 정말 율법을 주셨을 때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주셨을까? 아니면 저주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주셨을까?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봐야 할 것이 그러면 이방 나라는 어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으실 때 이방 나라와를 또 관계시키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건데 너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건데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들은 축복할 것이다. 이방 나라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주셔서 복과 저주가 나뉘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시고 이들이 율법을 못 지킨 것 때문에 저주받게 하셨습니다. 이 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벌을 받게 하셨습니까?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벌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바사,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이런 나라들을 이들이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이들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나라들을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받게 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3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들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에 내어주신 것 때문에 지금 이들을 먼저 내어주셔서 이방 나라들도 어쩔 수 없이 저주를 받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좀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너 복 주겠다 막 이런 내용들도 구약에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시편 2편에 보면 이런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에게 복 주고 얘들을 벌하고 이런 내용들도 다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 시간들 속에서 어떤 일을 해오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저주를 받게 하시고 이들이 저주를 받은 것 때문에 이들을 벌하기 위해 사용되어진 이 이방 나라들까지도 저주를 받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저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적으로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저주를 한 대 묶어서 이렇게 한 대 묶어가지고 한 방울 이렇게 똑 떨어뜨리시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뜨리십니다. 이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받아야 될 저주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했기 때문에 받아야 될 이방 나라들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한데 모으셔가지고 그 저주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뜨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하나님께서 인간이 연약해서 저주 아래 놓일 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냥 이들에게 저주를 내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면 그 저주를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에게 내리실 것을 작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미쳐졌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이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유대인들을,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을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의 복이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전달되어졌다 라고 지금 바울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바울도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고 우리는 율법만 어떻게든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거야 라고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저주받은 자로 알고 있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채로 만나버린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부활이나 성령이 내려오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첫 부활의 열매로 나타나신 것을 보자. 이게 바울이 회심 전에 바울이 가지고 있던 구약에 대한 해석 체계가 그야말로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아, 내가 이전에는 구약 성경을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지 않고 그냥 구약 성경만 봤더니 내가 알 수 없었구나. 이 성경을 다시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겠구나. 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랬더니 다시 돌아가서 그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부터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원래의 이 뜻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그전에는 표면적인 글만 봤었는데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아주 그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이게 비밀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골로새서 가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다. 이것들이 선지자나 누구나 너무나 알고 싶어서 했지만 알지 못했는데 그 비밀이 드러났다.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회심한 바울의 이 구약 해석에 대한 체계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다시 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눈에 보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모든 저주를 자신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들어가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유대교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셔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고 계속해서 다른 성경들을 볼 텐데 이 다른 모든 성경들의 본문들을 볼 때 여러분 꼭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해석하셔야 합니다. 그냥 그 본문에 있는 문자 그대로만 보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이용하고 싶어지는 본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진짜 대표적인 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그 본문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성경을 볼 때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걸 거쳐서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건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읽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사도 바울은 직접 그렇게 성경을 읽고
한 것을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울 서신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갈 건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분,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명확해야 하고, 이 사실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우리들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너무 사실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따로 저에게 또 질문을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